문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쯤 읽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야까지는 읽은 걸로 합니까? 이래.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정해드립니다. 이사야를 읽어도 상관없고 말라기를 읽어도 상관없고 요한복음을 읽어도 상관없는데 1월 1일부터 읽은 그거부터 체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월 1일부터 마태복음 8장을 읽었으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8장부터 체크해서 다 읽고 다시 마태복음 7장까지 읽어야 일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평합니다. 예, 그렇죠. 어떤 분들이 요한계시록인데 난 조금만 읽으면 다 읽었다 이러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치시고 장로님들 잠시 제방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티코를 사서 독일로 갔습니다. 아우토반이라고 들어보셨죠? 속도 제한이 없는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티코를 사서 이 아우토반을 달립니다. 티코가 뭔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 최초로 나온 경차. 막 100km, 110km, 120km 막 달립니다. 근데 너무 무리했는지 고마 탁탁 하더니 서버렸습니다. 티코가. 어떡합니까? 손짓을하며 구조를 요청했더니 고급 벤츠차가 지나가다가 옆에 딱 섭니다. 자초지종을 듣고는 끈으로 티코를 딱 묶어서 정비소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견인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다가 혹시나 무슨 일이 있거든 신호를 주십시오. 경적을 울리든지 헤드라이트로 불빛을 깜빡깜빡 하든지 하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출발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또 고급 스포츠카인 포르쉐가 쉥 하고 지나갑니다. 그걸 본 순간 이 벤츠 차주가 승부욕이 생겼습니다. 벤츠도 한 속도 하는데 이래서 뒤에 티코가 달려있는 걸 모르고 깜빡 잊고는 속도를 냈습니다. 열심히 밟았습니다. 그 포르쉐를 따라잡으려고. 그래서 200km 이상 속도를 내고 서로 막 양옆으로 막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문제는 뒤에 티코에 타고 있는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이 막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빵빵 하겠죠. 가만히 있으랍니까? 빵빵거리고 그래도 막 이 경주에 정신이 팔린 이 벤츠 차주가 뒤에 소리도 못 듣고 그래서 막 헤드라이트를 깜빡 해봐도 안 되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아우토반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한국에서 온 조그마한 티코가 벤츠와 포르쉐를 추월하려고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켜더라. 맞습니까? 그게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본대로 말한다고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볼 때 잘못 볼 수도 있고요. 또 있는 그대로 잘 보았다고 해도 본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과 진실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말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태도가 많은 경우에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어디도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서로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먼저 히터를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말씀이지만 그 강조되는 의미를 생각할 때에 성도 서로 간에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원래부터 시작되는 목장, 또 목장과 그 조원, 그 다음에 조원 서로 간에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성도의 교제는 어떠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의 교훈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교훈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지혜, 지식, 분별력을 가진 어떤 교양 있는 행동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었기에 그 의미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제하고 섬길 때에도 우리는 내 몸에 배인 경험과 지식과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차르트, 오스트리아 작곡가 유명하죠. 모차르트가 그에게 음악을 배우러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모차르트는 음악을 배우러는 사람에게 항상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는가?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쳤고 바이올린도 10년 이상 연주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모차르트는 자네를 수강생으로 받아들이겠네. 그러나 자네는 수강료의 2배를 내야 하네. 그런가 보다. 내가 좀 잘하니까 고급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내 또 다른 청년이 모차르트를 찾아와서 저는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자 또 모차르트가 묻습니다. 자네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는가? 이 청년은 저는 사실 음악을 배운 적은 없지만 열심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모차르트는 좋네. 그렇다면 자네는 수업료를 반만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먼저 온 이 청년이 항의합니다. 이거 억울합니다. 저는 기본 지식도 갖고 왔는데 수강료를 2배나 내라 하고 저 사람은 배운 적도 없다 하는데 수강료를 반만 받으면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닐세, 내 입장에서 보면 음악을 이미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처음 배우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보다 10배, 100배는 더 어렵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어쩌면 우리 안에 형성된 경험, 습관이 더 많은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의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대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능성 없는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목장으로 모일 때에도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오래 참음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영적 부모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모여야 은혜가 넘칩니다. 뭐 하나 보자 구경꾼으로도 참여하지 마시고요, 감독자로도 참여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내가 바로 이곳에서 영적인 부모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의 훈계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교훈과 훈계되어 있잖아요. 주의 훈계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훈계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말로 건면하다, 경고하다입니다. 이 역시 한글 성경은 연결되어 있지만 수식되고 있습니다. 주예라는 말이 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뿐 아니라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말씀, 그 가르침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계적인 농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수백 종의 농작물 씨와 그 농작물에서 얻은 기름을 개발하는데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국 상원의원에서 그를 초청하여 그의 공로를 기리고자 조그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이 카보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박사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초인간적인 발명과 개발을 하는 대단한 업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카보는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을 이렇게 들면서 모든 조화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상원 의원이 약간 비웃는 쪽으로 말합니다. 아니 박사님, 그러면 땅콩 기름 짜는 법도 성경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카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콩 기름 짜는 법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이 세계를 더 행복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나에게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혹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좀 무의미하게 여기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젊어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와서 하는 마음으로, 또 인생의 경험이 많고 노련해질수록 더욱 성경 지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경험과 지식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주의 훈계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며 또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어찌하여 지난 2000년 동안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는가? 라는 그런 어떤 짤막한 글에 보면 유대교는 1년에 325시간,
성경 교육을 시키는 데 비하여 카톨릭은 200시간, 개신교는 50시간 교육하고 있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지만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50시간,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신앙교육 집에서 하십니까? 1년에 모으면 50시간 됩니까? 50시간도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매일 1시간씩 자녀들 앉혀놓고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뿐 아니라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그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후로는요, 가정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일에 열심 내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원래는 가질 계획입니다. 1월, 2월까지는 제가 어떻게 우리가 소그룹으로 말씀의 교제를 나눌 것인가, 이제 다음 주 헌신 예배 지나가면 그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오시면 목장별로 앉도록 팻말을 만들어 둘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세미나 겸 이 시간에 셀 모임을 이렇게 하자 하고 먼저 그렇게 함께 교육하고 나누는 시간을 먼저 한 1월, 2월까지 가질 겁니다. 가지고 3월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목장 모임을 가지게 될 텐데, 바라기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근거에 자기의 신앙 고백도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이 한 해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모임을 복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날은 별로 교회 오는데 열심히 안 생기는데 목장으로 모인다 하는 날에는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의미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더 아름다운 교회, 말씀의 교제가 있는 교회, 그 말씀으로 함께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더욱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뜻을 모아주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